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갖은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에서 전하고 있는 역사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만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 못지않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시내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제작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성막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때 나눠봤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울타리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텐트 하나 친 게 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 정말 별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왕이 고지하는 왕궁이라 할지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 등이 나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화려한 애굽의 건축물을 보며 지냈어요. 직접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성막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광야에 울타리 좀 치고 그 안에 뭘 넣었다고요? 텐트 하나 세운 게 다예요. 하지만 성막은 그 규모나 화려함에 상관없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출애굽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터, 가정 등 어디나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당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당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오해하다 보면은 성막 자체가 우상이 되고 또 교회당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면 그 안에 임하겠다고 하신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진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당이 소중한 공간이 되는 거죠. 성막에 대한 강조는요,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에서도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특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자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막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의 존재는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형이 화려하고 웅장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회막을 만남의 텐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회막이 장막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곤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신앙훈련 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그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쉽게 물러나 줍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선발하게 하시고 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파악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모든 지파를 파악한 결과 징계 대상자는 60만 3,550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제외된 겁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걷고 세우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어요. 또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막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쳐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지파가 사방에 진을 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는 항상 뭐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밖으로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둘레를 누가 먼저 둘러요? 레위 지파가. 그 바깥에 누가 둘러요? 나머지 12지파가 둘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진영 배치를 통해 가르쳐주려는 핵심은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모든 백성의 중심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막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자기가 속한 그 부대가 있는 곳에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치되 반드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회막을 향하여, 즉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성막이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나 진영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마음의 중심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느 자리에 있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을 지탱해주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싸고 있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싸고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뚜기 장난감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오뚜기 장난감 아무리 무너뜨려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그 장난감이잖아요. 인형 아랫부분을 무겁게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굴려고 던져도 다시 일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오뚜기 장난감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넘어뜨려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신기했어요. 한 번은 또 부모님이 복싱 샌드백을 사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권투할 때 연습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원통이 먼저 있어요. 큰 원통 안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딱 잡아줘요. 거기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투볼이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다고요. 거기를 주먹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잘 쳐야 돼요. 막 치고 잘 피하지 않으면 그 권투볼이 저한테 와서 또 때려버려요. 왜냐하면 기둥에 스프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잘 안 피하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연놈 한번 KO 시켜보겠다. 내가 오늘 날 잡아서 그런 마음 품고 최선을 다해서 권투볼 때려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어요. 왜일까요? 계속 쳐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권투볼에 맞고 있더라고요. 지치니까 피하지도 못해요. 졌어요. 어떻게도 그렇고 복싱 샌드부터 마찬가지고 넘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뚜기의 몸통 아래를 받치고 있는 무게중심 때문이죠. 또 복싱 샌드백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원통이 중심을 딱 잡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의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도끼가 없어 그러잖아요. 반면에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 깡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독한 놈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경이 바뀌고 나면 쉽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강한 의지 때문일까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강한 의지가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나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으로 세워졌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의 무게가 묵직해야 돼요. 신앙의 무게에 얕은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 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의 무게가 있는 사람, 그 신앙의 무게가 묵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 일어섭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방을 다닐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시 일어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분께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전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진짜 성도예요. 제가 언변이 있고 타고난 노래를 가지고 설득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일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신앙이 있는 성도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성도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신앙의 토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묵직한 신앙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와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는 자기 의지예요. 내가 더 힘을 내고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달라요. 내가 힘을 막 줘가지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힘을 딱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버립니다. 이게 약해서일까요? 비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랬을 때 더 담대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늘 흔들려요.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다가 나 시험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쓰러질 위기를 맞곤 해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무게가 묵직하다면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밖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에 골고루 배치시켰어요. 그 배치 과정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게 신들을 배치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지파씩 묶어서 한 방향을 지키게 하셨어요. 세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를 뽑아서 그 지파가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했어요.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치게 했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아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했어요.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 아래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별로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하는지,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지파가 대표인지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영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서운할 수 있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르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야곱의 자식들이 후손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자식 중에서 첫째가 르벤이에요. 따라서 르벤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르벤 지파가 가장 선도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선도 자리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르벤 지파는 동쪽에 있어야 돼요. 대표 지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쪽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입니다. 르벤 지파는 동쪽보다 덜 중요한 남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운할 수 있죠.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친히 그렇게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르벤 지파가 위치한 남쪽 그 자리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동서남북 다 중요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만 돌아가던가요? 그렇더라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임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할 수 있는 비결도 이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속만 상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면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선도에 섰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선도에 선다는 것은 전쟁할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선도네, 기분 좋네, 한순간일지 몰라도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다른 지파 못지않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배치하시고 조직을 세워가신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하는 장면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세요. 궁창 위를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라 하시고 또 묻을 땅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생애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지 만물의 창조의 과정, 즉 자연세계도 질서 있는 창조인 것이고, 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가신 영적인 질서 역시 질서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앞뒤 안 가리고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구별하시고 또 정하시고 세워가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늘 한결같습니다. 사람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과 일해야 돼요. 이렇게 하자 해놓고는 좀 이따가 아니야 틀렸어 다르게 할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분을 상관을 모셔보세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무렇게나 느끼신 대로 일을 벌리고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든 일도 참 많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질서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깃발을 들고 각자의 깃발 아래 모여 살아가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를 보세요. 다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서양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깃발 아래 있건 어떤 깃발을 들고 살아가건 우리가 무엇을 행하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큰 위기에 봉착한 일이 있죠.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잠자코 지켜보라고 외쳤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섬멸하셔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또 한 번의 위기를 처한 일이 있어요. 아말렉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모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젊은 사람들과 나와서 맞서 싸우라고 명하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손이 아파서 잠시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승기를 잡고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과정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비록 지금 저 전쟁의 자리에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동암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